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향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서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 강해를 하든 예언서, 선지서 강해를 하든 시가서, 지혜서 강해를 하든 초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지식, 호기심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작성된 것임을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러므로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강해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왕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아주 악한 대적 골리앗을 만날 때든지 사울의 시기심에 충동된 창이 날라올 때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이 백성을 대하는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백성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백성을 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본분이죠. 왕의 본분. 그런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이라도 그 인물의 믿음의 뛰어남만 얘기하고 끝나면 그것은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다가도 인간 지혜의 한계를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우상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의 백성을 대하는 탁월한 자세도 무너져야 돼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귀한 인물이라도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2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21장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21장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그 앞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은 골리앗전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끈 뒤에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인해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곳, 누구?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 라마 나요시라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을 땐 사울왕이 쫓아왔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사울왕도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막 힘에 지나여서 지쳐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만 라마 나욕같이 영적인 분위기가 풍성하여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전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 그런 민족을 꿈꾸는 거예요. 그 민족,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에 들어가면 라마 나요트에 있었던 것 같은 영적인 풍성함이 죽이려고 왔던 자에게까지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누구에게 도망가냐면 떡을 좀 얻으려고, 무기를 좀 받으려고 제사장 아히멜렉 높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 사람 누구죠? 그 에돔 사람 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제사장에게 떡 받으러 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고자질한 뒤에는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22장 직전장 21장 후반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무엘에게도 도망갔다가 다 사울이 쫓아오고, 제사장에게도 도망갔다가 사울이 쫓아오니 다윗이 갈 곳은 어디였냐면 이방 백성에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들어왔다가는 분쟁이 날 곳, 즉 가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드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다윗의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가드 지역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 같은데? 저 사람 골리앗을 물리신 다윗 같은데? 순간 다윗이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자기를 사람들이 추켜 세워서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가드 지방 이방 나라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 할 거다라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등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장 후반부, 오늘 본문의 직전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도 도망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도 도망갔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보니 도망갈 곳이 없던 거예요. 다윗이요, 미친 체 하다가 아기스 왕이, 야,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당장 내어 쫓으라 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입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저곳 도망가다가 드디어 괜찮은 곳을 하나 만나는데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울 왕은 다윗만 죽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다윗 일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미 사울 왕은요,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죽였지만요,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 다윗의 일가 또한 죽이려고 들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까지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1절 말씀에 누가 쫓아와요? 다윗의 형제. 다윗의 형제들이 참 많잖아요. 형님들이 7이나 되잖아요. 또한 아버지의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안 도망가면 사울로 인해서 일가가 몰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자고, 아니 미친 체 하면서까지 도망가야 되는 인생인데,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 집 사람들만 쫓아온 게 아니라 누가 쫓아왔다고요?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얻은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자신도 지금 비친 채 해야 되고 침 질질 흘리며 도망가고 아둘람 굴 속에 겨우 자기 몸 하나 피신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쫓아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전쟁으로 환난을 당했든 흉년으로 환난을 당했든 사기로 환난을 당했든 어떤 환난 당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진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원통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이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사울 왕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랬죠? 싸움 잘하는 사람만 만나면 사울 왕은 다 끌어모았어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사울 왕이 모은 사람과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사울이 당연히 이겨야죠. 왜냐하면 사울은 싸움 잘하는 사람 잔뜩 모아놨고 다윗은 빚진 자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잔뜩 모아줬으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원래는 사울 왕이 이겨야 되죠.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러한 백성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순간 다윗이 도무지 안 되니까 부모를 어디다 숨겨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이동했다 그래요? 모압으로. 왜 모압으로 갔을까? 가드 갔다가 왜 모압으로 갔을까? 여기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 룻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할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아버지의 할머니네 쪽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가드에게서는 미친 체 하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블레셋 진영. 그러나 모압은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그래서 멀리 가면 친척이지만 또 가깝게도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할머니가 그 모압 사람이니까 맡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살아가실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름 부었지만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안전하게 등극할 때까지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는 나의 부모가 여기 모압 지방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가고요. 다윗은 한쪽에서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그의 부모들, 그의 친족들은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부모들을 안전하게 모시게 하고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자기의 보호하심으로 수하로 자기가 우두머리로 이끌어가고 다윗은 지금 어디 하나 빈틈없이 백성들을 돌보아 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조금 더 나아가 지난주에 있었던 제사장을 대하는 자세, 제사장 일가가 지난주에 몰살당했죠.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 나오니 다윗이 뭐라고 그에게 위로해요? 노베 제사장들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떡 달라 하고 골리앗에 칼 달라 하고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거 알고도 그런 거 내가 눈치채고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 보살피지 못한 내 탓이다.
하며 다윗은 왕의 성품을 점점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하는 자세,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기의 공동체도 도망갈 길에 위험에 처했는데 그 순간 이 공동체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 400명 공동체에게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요, 우리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고, 부모는 모압에 모셔다 드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볼품없는, 힘 못 쓰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심령 관리도 안 되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침묵하고 싶고 안 듣고 싶건만 사람들이 다윗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어요. 다윗은 침묵하지 않고 누구에게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 가서 무찔러야 됩니까? 이 400명 데리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일라를 구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제대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 400명과 가서 블레셋군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사람들, 그 측근들이겠죠. 측근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워 힘든데 하물며 그일라 지방 옆 지방에 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군대력도 없고 이렇게 소집해서 이렇게 활동할 만한 그 조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다시 여짜온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너 손에 넘기는 거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만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일라 지역에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부모를 안전하게 모압 지방에 모셔드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자기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망 나온 아비아달도 품어주고 하면서 또 어딘가 전쟁통 가운데 속상해 있는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순간 이 다윗의 승전고의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린 거예요. 이 전쟁이 꽤 컸는지 사울왕의 귀까지 들렸어요. 사울왕이요,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그일라 지역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그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까지도 멸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높 지역의 성읍을 진멸했던 사울이잖아요. 아니, 제사장 성읍을 진멸할 정도의 사울이면 이 그일라 지역 하나 정도 쉽게 진멸할 수 있겠죠. 주님, 그런데요, 또 하나 여쭙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다윗을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사울왕이 와서 그일라 지역 불태우던지 너희들이 다윗만 내놓으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협상할 수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첫째, 사울은 반드시 그일라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이 또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이 400명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배신당할 거다 그래요. 너무 끔찍하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수고하여 그일라 지역의 주민들을 구원했지만 혹시나 모를까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 백성으로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배신하지 않으면
그 성읍이 다 사울에게 그 병사들 보통 3,000명 정도 데리고 다녔거든요. 3,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때로 들이닥치면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일날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비한 또 귀절이 하나 있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 분명히 아까 우리 본문 1절에는 몇 명이었죠? 400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늘어났어요? 200명. 적어도 200명 이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추정하건대 이거예요. 그일라 지역의 주민들이 다윗의 그런 도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두 번째, 그일라 지역을 자기를 배신할 지역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거나 그냥 거기 머무르면서 같이 이렇게 피해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조용히 떠나고자 했어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그 백성들의 무리는 점점 부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사울 왕과 코앞에서 맞닥뜨릴 일이 한 번 발생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23장 후반부에 가면 사울 왕은 산 어디요? 이쪽. 다윗은 산 어디요? 저쪽.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산 이쪽과 저쪽에 이제 에워싸고 잡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잡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령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에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침입하였습니다. 침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에워싸여 잡히기 직전이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돕고 살릴까? 부모를 어떻게 보호할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어떻게 내가 내 도움으로 도와줄까? 어떻게 이 그일라 지역의 주민들을 가서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하여 보호하여 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의 삶 속에 무엇을 더물어 주세요? 보호하심을 더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여우사 성도님들, 정말 다윗 같은 심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정말 이른 새벽부터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을 박수 쳐주듯이 우리 여우사 성도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모든 사업체 운영하시고 또 직장 근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얼마나 몸에 힘에 지나도록 힘이 정말 많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려고 항상 3,000명 정도를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24장에서도 3,000명, 26장에서도 3,000명 정도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뭔지를 아세요? 사울 왕이 그토록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동원하여 3,000명 정도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했 때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맞춰지냐면, 첫 번째, 겉옷 베이는 사건. 누구의 겉옷이 베어졌어요? 사울 왕의 겉옷. 그래서 다윗이 죽일 찬스였지만 기름 부은 자라 다윗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또 3,000명을 동원하여 10광양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사건. 누구의 창과 누구의 물병입니까? 사울의 창, 사울의 물병을 다윗의 사람이 들고 갑니다. 그것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늘 죽이려는 인생을 살지만 자기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늘 살리는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되는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다행히 그일라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배신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지켜 보호해줬던 나발의
그 양 무리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나발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을 보냈는데,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밑에 노란 글씨로 써 있죠. 다윗은 나발의 사람들을 선대하여 주고, 다윗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위협하지 않도록 담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요구했던 게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 나발은 양이 몇 마리 있던 사람이었냐면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기르던 너무 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이 보호와 이 도움을 감사하며 은혜로 갚기보단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러서 200명 정도는 머물러 가고 400명 정도의 칼을 다 차라고 해요. 그냥 몰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다윗의 욕구대로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훗날 이 지역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서. 근데 이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신이 복수하였다는 그런 오명을 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엎드립니다. 다윗이 감격을 해요. 그리고 입술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놀라운 순간. 우리가요, 내가 누구에게 조롱받고 누구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막아서주는 기회,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복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림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사울왕은 제사장 일가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 굳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이지만, 다윗은 칼 차고 나가 죽이라고 했다가도 여인네 하나가 와서 엎드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소리에 있음을 깨달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죽이려던 인생에서 백성들을 살리는 대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은 그 얘기를 나중에 듣죠. 나발이 있었던 동네는 아마 사울왕이 예전에 업적을 기린다고 자기 우상을 생겼던 그런 동네 같습니다. 아마 나발은 사울왕 정도 와면 엎드렸었을 거다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다윗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이세 집안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다가 소문 듣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의 마음이 녹아내려 열흘 안에 죽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하나님이 치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리는 데 주력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데 주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 말미에 여러 번 실수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이 약물이, 이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정말 역병이 돌게 합니까? 차라리 내 집안을 치소서 하면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은 죄도 없으시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니 오랜 세월 걸쳐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선 왕으로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품고 중보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 형벌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의 종살이하는 형편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는 것은 본인의 몸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죄의 종살이하는 모습을 더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리하기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침입받은 자를 가서 도와주고 배신당하여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선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죽기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